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 싸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어쩌면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그 승부가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간 승부이기 때문에 그 승부가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진영만 잡으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장기전이고요. 전면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잠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충만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모습 그대로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의 끝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런 승리하는 모습, 승리하는 그런 자세, 승리하는 그런 모든 열매들이 과연 우리의 끝날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까지. 그게 이어지지 못하면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영적 싸움에서, 당신이 주인공으로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당신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거기서 엄청나게 패배해서 농락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주위의 성도들 보십시오. 막 자기가 그 교회에서 주인공처럼 막 역사하고 주인공처럼 막 그 전쟁에 자기 영적 전쟁의 주인공을 나섰지만 어느 날 교회에서 싹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그 흔적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마저도 안 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전쟁이 정말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한다면 진짜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데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아주 굳게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알다시피 박해나 핍박받을 때 이럴 때는요 어쩌면 승리가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해나 핍박이 없이 평안할 때, 정말 안정적일 때, 이때에 여러분 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안함이, 육신의 환경에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치열한 거거든요. 내 삶이 잠시 평안하고 잠시 좋다 하더라도 아주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진 영적 전쟁을 간과한다면 당신의 평안함이 적군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당신의 안정된 그 상황이 당신의 절대적인 적군이 되어서 적군이 가장하고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정함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아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 적군 편이 되어서 나의 그 빈틈을 노리고 틈타는 거죠. 내가 늘어져 있을 때 정말 적군은 그 늘어져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막 엄습하는 겁니다. 기습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났는데 그래서 막 콧물이,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감기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자고 났더니 열이 올라 있고 이럽니다. 자기 전까지 멀쩡했거든요.
왜 이런 기습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허술하게 방어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고추 세우고 정말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막 더 깨어 기도하고 자고 더 깨어 간구하고 이제 자기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간구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기습해 오는 겁니다. 이런 기습을 정말 우리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평안한 것들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아주 잘 이용하는 거죠. 바로 적군이 가장한, 아군처럼 가장한 적군을 우리는 쉽게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말이죠, 사실 많은 이적과 능력 이런 것들은요, 잘 사는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가난한 나라, 후진국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이런 데서는 의료 혜택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어떤 작은 병 하나도 붙들고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서 그 영적 싸움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적과 능력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왜? 조금은 아파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또 병원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아주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잠깐만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제 호주로 선교한다고 갔어요. 많은 능력대하고 역사에 그런 분인데 2년 만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 했더니 호주는요 능력사역이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호주가 능력사역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기도할 것도 필요 없고요, 놀러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골프만 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도할 것도 없대요. 또 신방 갈 것도 없대요. 오라고지도 않고, 오라고지 않은데 가면 굉장히 또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핀잔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잠잘 수가 없으니까 골프 치러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능력세 필요 없느냐? 아프면 병원 가면 된대요. 다 병원 가려고 한대요. 오히려 병원 안 가고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왜요? 돈도 안 드는데 왜 그러세요? 기도하는 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에? 여러분, 이게 세상의 꼴이에요. 우리가 처해있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누가 감기 하나 들렸을 때 믿음으로 고쳐보려고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열 올랐을 때 믿음으로 고쳐보려고 막 밤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어. 왜 안 먹어? 먹어. 이러죠. 또 병원 가면 되는데 왜 안 가고 이러는 거야? 괜히 바보같이. 핀장이 날 뜯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싸워서 이긴 작은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그죠? 감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작은 싸움인데 여기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의존하는 방법을 다 배우니 작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큰 싸움에서는 더 이기기 어려운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놀다가 큰 싸움 하려니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어린애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겠지만 그것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병으로는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이기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보장 제도 가지고서는 승리하기 어려운 겁니다. 잠시 관계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또 큰 상처를 받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 싸움을 간과하지 마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내가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싸움, 비록 환경적으로 박해나 환경적으로 핍박 같은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면에 우리는 평안함께 살지만 이 똑같은 사회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회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지금 끼니 때우는 것도 어려워하는 집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돌아봐서 그렇죠. 정부가 대신 돌아보니까 우리는 관심을 안 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살면서 물론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먹고 살지 그들도 똑같은 마음일 수도 있죠. 왜? 먹고 살 거 없습니다. 먹고 살 거 없다. 주어라 그러면 주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영적 싸움을 통해 이겨한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대단한 싸움터 안에 있는 잠시의 평안함인 것 뿐인 거예요. 전쟁터 안에 있으면서 잠시 평안한 것 뿐입니다. 전쟁의 그 보급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잠시 평안함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경 안에 엄청 큰 전쟁,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는다면 정말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장기를 보게 되면 이런 핍박과 박해 당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를 쭉 보게 되면 그들도 이제 정말 그 영적 싸움은 실제 환경 가운데 벌어진 거죠.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고 또 환경적으로도 이런 싸움을 핍박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곧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통해서 힘들게 도전해 나가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